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이번에 저희가 아침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를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교훈의 책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왕의 신앙의 상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풀어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왕을 두 왕으로 나누죠.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과,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에는 19왕이 존재했었고요,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19왕 중에서 단 한 명도 여호와 앞에 선한 왕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참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도요, 다 선한 왕이 아니라 단지 8명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선한 왕이라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 8명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에 피치를 흘렸던, 아주 중요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2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가 히스기야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사람의 완악함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스스로 자부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시야의 이 개혁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영적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시야는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사실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로서 22살에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한 기간이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년 후에 어떤 일도 경험하냐면, 그 신복에 의해서 신복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살해해서 죽이게 됩니다. 사실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근데 이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므낫세였는데,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그는 줄곧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는 그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참 악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모든 영적 개혁을 다 뒤집어서 다시 옛날에 그 바알을 섬기던 나라로 바꿔놨던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멸망을 거두지 않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의 뒤를 이은 사람이 아몬인데, 성경이요, 이 아몬이 단지 2년만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악한 일을 해봤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여호와 앞에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의 행위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될 수 있고 악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아몬은요, 그 나이 16살 때 아버지 므낫세의 회심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악한 행동을 했지만 16살이 됐을 때 그 아버지가 회개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됐을 때는 회심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회심 이전에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갔던, 답습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게 되었을 때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할 것인가를 제대로 결정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몬 같은 경우에 사실 일찍 죽고 나서요 그 아들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살의 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8살의 아이가 과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면 그 나라는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상황이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시아가 비록 연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린 나이가 절대로 영적으로 무력해지지 않도록 그를 하나하나 돌보시고 이끄시기 시작했어요. 역대하 34장 3절 말씀 보면요 성경이 이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시아가 왕이 있은 지 8년 몇 살입니까? 16살의 나이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을 구했다,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신앙의 부족함을 나이 탓, 상황 탓, 남 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어린 나이는 충분히 남 탓을 할 수 있고 상황 탓을 할 수 있는 그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16살의 나이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통해서 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의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요시아는요 불행한 가정사를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그 나라를 우상이 가득 차게 한 그러한 영적으로 패역한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신하들의 역모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자신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어서 그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8살 때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삐뚤어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실. 그런데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어려운 삶을 뭐로 중심 잡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중심을 잡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의 삶의 중심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 왼쪽으로 치울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치우칠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길 기웃거릴 필요도 없고 남 탓, 상황 탓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요시아가 그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16세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20살의 나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던 산당들과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자신의 그런 인생길을 하나님을 통해서 중심을 잡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나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하겠다,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는 믿음 생활 잘했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핑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흔들림이나 죄는요 사실은 남 탓 같지만 사실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탓하면서 핑계둬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사실은 죄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몰라서 짓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매 순간 우리를 영적으로 돌아보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뚝심 있게 걸어가는 법을 우리가 스스로가 좀 터득할 필요가 있어요. 비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말 나를 발목 잡아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중심 잡고 나아갑니다. 뚝심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우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두리번거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 두리번거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사실 어려울 것 같지만 단순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안 하면 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 간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의 욕망들 때문에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앞서요? 우리 자신이 앞설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 자신의 마음들이 앞설 때가 많아서 자꾸 우리 안에 영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애매모호한 신앙의 삶을 다시금 견고하게 바로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 이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개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영적 개혁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3절 이하를 보니까 요시야 왕 18째 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오른 지 18째 해라는 것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26살이 되었을 때 그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 율법책이 뭘까? 신명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모세오경 전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에 사실은 그 나라가 다시금 영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을 다시금 바로 세우시고 또 우리 삶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삶의 길잡이가 될수록 부어주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영적 결단을 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67편 1,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뭡니까? 인격이거든요. 인격. 그러니까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직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영적인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통해다 보수하다가 수리하다가 지금 말씀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이 오랫동안 특별히 므낫세로 인해서 우상들이 그 안에 세워지고 성전 안에서조차도 우상 숭배가 자행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까 수리하면서 다 더러운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서 성전 곳곳이 부서지고 나니까 성전을 청결히 하고 성전을 수리한 일에 애를 쓴 거죠. 그러다가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삶을 제대로 세우고 싶다면 여러분의 성전을 뭐 해야 돼요? 보수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우리의 뭐라 그래요? 마음, 심령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보수해야지만 거기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므낫세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이방신을 향한 제사, 바알을 향한 제사가 동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 자체가. 그래서 요시야가 영적 계획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던 그 성전이 뭐예요? 한 주인만 섬기도록 잘못된 것은 다 찾아내서 버리고 제거하고 청결케 하고 척결했다고 하는데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사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청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라고 영적으로 결단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영적 결단을 돕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과 11절 말씀에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 갖고 와서 읽을 때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옷을 찢었다고 말해요. 여기서 왕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참회와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에 참회가 일어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참회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를 못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요에서 2장 1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옷만 찢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분이니까 매 순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의 개혁이 말씀을 듣는 개혁, 말씀 안에서 시작되는 개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3절 말씀. 요시야가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했어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요. 우리들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선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요, 그들이 무슨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나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상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행위 때문에 화가 나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는 자인가 묻지 않는 자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큰일 할 때는 물으실 때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로 욕심나는 일에서는 묻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요, 열심히 기도하신 분도 자녀 결혼시킬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분도 많더라고. 기도보다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먼저인 거예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 순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뭡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뭐예요? 또 하나 뭡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림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요시아가 여선지자 홀다에게 그 말씀을 전해 들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온 백성을 다 모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것으로 이 개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주의 말씀의 개혁은요, 나 혼자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말씀 듣고 나면 뭡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말씀의 범위가 넓어지도록 그렇게 자꾸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성역 공부하지 말고 옆에 사람 데리고 와 성역 공부하자고 말하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또한 우리 말씀 함께 큐티하고 또 말씀 함께 나누자고 하면서 계속 말씀의 모임들을 가져서 말씀의 범위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가족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내 가족은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들의 그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말씀을 나누는 자인가,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는 자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돼요? 변화는 일어나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과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시아의 영적 개혁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영적 기회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또 우리들의 이 나라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특별히 바로 그 일의 중심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고, 특별히 오늘은 또 권사회가 또 찬양을 했잖아요.
권사회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권사 그러면 딱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영적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만 또 되는 거니까. 권사 그러면 부엌 봉사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봉사도 좋지만 봉사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그런 평가가 제일 먼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좀 더 항상 영적으로 더 뭉치시고 또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셔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치시면 좋겠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항상 영적으로 굳건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